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라고 지었습니다. 허주 목사님께 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느낌표를 꼭 살려달라. 다음 세대 느낌표 하나, 다음 세대 느낌표 2개, 다음 세대 느낌표 3개, 이거 꼭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제목을 짓다가 도무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막 던지듯이 지은 것은 아니고,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장 간절한 단어들을 한번 쏟아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여기 뭐 안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다 원하시죠? 뭐 그거를 싫어하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제목을 한번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한번 같이 한번 그렇게 간절함을 한번 외쳐보겠습니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한번 세 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반드시 회복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부흥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죠. 또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멋진 교회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목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만 할 뿐 정작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주 담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자부심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를 더욱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스스로를 우리가 자책하고 비하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늘 자기를 비하하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마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건강한 부모라면 오히려 자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가르치며 이끌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완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녀로서 완전할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고,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훈련받으며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면 됩니다. 자,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먼저 보게 합니다.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완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하고 자책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그것을 겸손함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족을 결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후에 서서히 아주 쉽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내릴 줄도 알아야 되고,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줄도 알아야 건강한 겁니다. 이걸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자아 존중감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선교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지금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탁월함에 대해서 성도님들 앞에 일종의 변호 같은 것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적인 자부심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도 더 힘을 내서 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비판적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비판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싸고 도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건강한 비판은 단점을 보완하게 하고 공동체를 오히려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비판, 정당하지 않은 비판은요,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될 뿐이에요. 비난과 자책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확실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무적인 면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모두가 다 놀라울 정도로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열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예배 시간마다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시며 염려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야 어떤 것이든 간에 큰 열정과 관심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에요. 이미 우리 교회는 그만큼 다음 세대의 부흥을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갈망하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단 하나, 단지 그 방향이 서로 부딪히고 있을 뿐인 것이죠. 따라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만 우리가 제대로 설정한다면, 그러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이 이곳 서산 땅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진 이 열정, 그리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크게 세 가지만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영어 답안지로 채점하고 과학 시험을 봤는데 역사 답안지로 채점을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평가의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요, 그 무엇도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두 가지의 전혀 상반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대단하다, 놀랍다, 충격적이다, 감동적이다, 기대가 된다, 부럽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거 가지고 되겠냐, 더 재미있게 해야 되지 않냐, 자녀들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이유는 바라보는 잣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긍정적인 반응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다 똑같지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비판은 오히려 좋은 겁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도 쓴 법이니까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그 기준이 정당하냐, 적합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서로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일한 기준 없이 서로 자기 편에서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오히려 오만과 편견이 되겠죠. 자, 그러나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 주제는 일단 하나입니다. 왜 자꾸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제일 쉬운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교회가 유행을 못 따라간다.
너무 길다, 너무 정적이다, 역동적이지 않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가장 쉬운 처방도 이런 겁니다. 더 재미있게 하면 되지 않겠냐? 더 오락적이고, 더 시청각적이고, 더 쉽고, 더 간단하고, 더 짧게 하면 다음 세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공감해주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찾아오지 않겠느냐. 자,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진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죠. 자,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재미가 없고 유행을 못 따라가고 충분히 공감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시대착오적이지 않으려면 과연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부터는 차단해야 될까요?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공감해줘야 된다면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무조건 자녀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면 그게 과연 공감해주는 것일까요? 과연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음 세대의 문제는 말 그대로 세대의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 학교 부서의 어떤 경영이나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대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고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들, 프로그램들, 교재들을 개발해 왔습니까? 한때는요,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보다 앞서 있어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구경하고 그랬었어요. 부활절, 성탄절 예배는 사실상 동네 잔치나 마찬가지였었죠. 그러나 지금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세상 문화를 따라가기는커녕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교회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맛있는 거를 줘도 자녀들은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세상이 더 잘하기 때문이에요. 빵에 들어있는 스티커 하나 갖고 싶다고 온 가족이 하루 이틀 꼬박 날 세워가면서 줄 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티커 같은 거 멋있게 만들어서 나눠주면 될까요? 자, 지난주에도 처가 쪽 가족 모임에 갔다가 서울의 큰 어떤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께 들은 얘기인데요. 한 5천 명 정도 출석하시는 그런 교회래요. 꽤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100명이 채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본교회 출신들은 더 적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교회 옆에다가 크게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온갖 프로그램들을 다 기획하면서 노력하는데도 좀처럼 다음 세대가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도 아니라 세대의 문제라는 점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적인 문제만도 아니에요. 무슨 인프라나 재정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자,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평가 기준. 신앙교육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다음 세대 부흥의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반응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정반대의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세계관, 가치관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 부흥의 기준은요, 모이는 숫자나 사람의 반응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따라오는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숫자나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부흥의 기준은 뭐냐? 말씀대로 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부흥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말 성경적이냐?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맞냐? 물어보는 겁니다. 맞다면 여기에 우리가 함께 온 힘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1차적으로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전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누군가가 전파해 주기만을 원해요.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믿음 전수의 능력과 권세를 이미 놀랍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 전문 사역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책임, 자기 헌신은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책임 전가만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공감해주고 비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씀에 맞추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하는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이에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설명을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어떤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느냐면 그들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뭘 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상고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기준을 내 귀에 어떻게 들리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역동성이 아닙니다. 먼저는 말씀의 기준을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그것인가? 우리가 따져보고 물어보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건, 요즘 문화의 트렌드가 어떻건, 다른 큰 교회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자, 우리의 기준을 여기에 딱 세우면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겠어요? 그곳에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을 즈음해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실 만한 국내에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께서 교계 지도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분이 지금의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정말 가슴 절절하게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그동안 너무 세상의 일들,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념의 문제 등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 우리의 영성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 세대가 지금부터라도 세상의 일에 매이지 말고 영성을 회복해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소망을 품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요. 너무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또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자칫하면 저도 같이 아멘 할 뻔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분의 그러한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해서 영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교회가 세상 일에 너무 관여를 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제대로 관여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죽어서 천당 가는 이 얘기만 가르쳤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왜냐?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죽음을 얘기하는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한 구원은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해놔도 소망 없는 거짓 복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뭐냐? 부활의 소망, 영생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음에는 죽음의 문제, 죽고 나서의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죽음의 문제, 죽고 나서의 문제에 우리가 몰두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죽고 나서의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 상황들 속에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정치란 무엇인지,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란 무엇이고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업이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러한 믿음의 실제, 믿음의 삶,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가르쳐 온 것은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도록 가르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바로 그 범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 죽어서 천당은 갈 거야. 현실은 허상이야. 지나가는 거야. 나그네야. 진짜는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이 누리는 거야. 잘 죽어. 실제 우리 자녀 세대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말들이 정말 성경에 있습니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의 소망이 이런 것인가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복음의 진리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18세기 존 웨슬리의 감리의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요, 분명한 구원의 소망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죽어서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거듭난 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웨슬리의 입을 통하여서 불같이 영국 땅에 선포되었고, 그 메시지가 당시 영국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그때 굳이 이런저런 다음 세대 프로그램들, 고민들 필요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 세대 온 가족이 함께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앉아 있었고, 함께 말씀대로 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말씀을 살아냈어요. 그랬더니 전 세대가 다 같이 부흥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부흥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부흥이 식어지기 시작했느냐? 이제 좀 살만하고 적응이 되니까, 교회의 사역이 점점 세련되어지고 전문화가 되어 가니까 여기에 사람의 아이디어들이 하나 둘 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을 하나둘 접목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당시에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던 계몽주의, 낭만주의, 회의주의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복음이 현실 도피적이고 영지주의적인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요, 그 영국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뭐에 심취하고 있느냐? 뉴에이지 사상, 선불교, 힌디 문화, 샤머니즘 같은 것들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록 페스티벌이나 축구장 같은 데는 젊은이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현실 도피적이에요.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설 자리가 점점 더욱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죽음의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잘못된 생각, 구원은 죽고 나서야 받는 것이다 라는 이 거짓 복음을 완전히 뿌리 뽑아내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때 다음 세대 부흥은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또 지금 산적해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 봉착하면 제일 쉽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뭔가 전문가를 찾아요. 어떤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모든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다루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지목하시는 게 누구냐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를 모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남녀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모든 연령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운데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는 곳에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전 세대가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이 율법을 그랬고요, 12절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13절에도 이 말씀을 그랬습니다. 각각 다른 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세대 분리를 말씀하지 않아요. 전 세대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시지를 들어야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분리해서 연령별로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가르치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변개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선교의 핵심은요, 어떤 사역,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역자, 어떤 인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각 성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없이는 교회의 부흥도 없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 안에 믿음의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가정이 건강해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음 세대의 문제, 내 자녀의 신앙 문제를 단순히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로만 둔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음 세대 문제, 다음 세대 복음화율 1%의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사역의 패러다임을 지금 전환한 지 올해로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처음 4년 동안은요 정말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일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어제도 목사님과 그런 얘기 나누었었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시작하자 하셨거든요. 그때 솔직히 마음속으로 저는 그랬어요. 10년은 너무 길지. 2, 3년 안에 승부를 보자. 그런데 완전히 저의 오판이었어요. 저는 진짜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넘어지고 부서지고 싸우고 깨지고 당황했던 경험들만 잔뜩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겁도 났어요. 때로는 도망도 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게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때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웠던 작년의 시간들 속에서 저는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쉐마 캠프가 말씀 암송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원과 CBA도 교육의 내용과 질을 작년부터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어요. 부모 교육 콘텐츠도 더 확고히 가질 수가 있었고요.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나 단체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작년 한 해만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20군데 가까이에서 우리 교회를 답사하고 교육을 받고 가셨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이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아닙니다. 쉐마 패밀리 팀이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 사역의 중심부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냐? 전문 사역자들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누구보다 가슴 절절하게 울어줄 수 있고 같이 호흡하면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들의 부모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사역자들이 정말 별의별 아이디어들을 내보고 프로그램도 기획해보고 이벤트도 해보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좀처럼 뭐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게 맞기는 맞는데 우리는 정말 지금 말씀대로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마음만 점점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 실수만 연발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부모님들께서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많이 일어나셨어요. 함께 쉐마야 캠프에 참석하시고 같이 암송하시고 그 답답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부러 시간을 쪼개 가시면서 부모교육 훈련도 받으시고 실패하시면 또 물어보시면서 다시 도전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마가복음 4장 암송대회를 했거든요. 제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히 조금 두려웠어요. 맥 빠진 행사가 되면 어떡하지? 예선, 본선, 결선으로 이어지는 순서였는데 저는 사실 잘해야 30명 정도 예선 통과하겠다. 전체 다 포함해서 1시간 정도면 행사 다 치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지난날에 경험이 있는 거죠. 예전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선 통과만 60명이 넘게 한 거예요. 전체 순서를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해야 했어요. 그리고 본선에서도 다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심사하면서도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동순 장로님, 박상한 장로님, 현정성 장로님도 같이 심사하시면서 계속 감탄하시고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다들 정말 그렇게 목격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부모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그 권세를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다음 세대 부흥은 반드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라도 놀랍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지금 쉐마야 캠프에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5, 60명 정도의 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만약 이 수가 배가 된다면 다음 세대 부흥은 2배, 3배, 10배로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시키겠다고 아이들만 그냥 밀어넣는 게 아니라 그 부흥의 책임을 맡은 부모들이 먼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원리 안에서 자녀들은 거기에 따라와 앉아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믿으면 믿음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예요.
그 어디에도 지금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러지만 여러분, 누구 하나 기대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대를 가졌던 사람일수록 실망도 더 크게 가져다 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다음 세대라는 말의 원래 어원은요, 아쉐레트라고 해서 남겨진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루터기일지언정 남아있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 일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그루터기 세대로서 남겨두신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루터기라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세대로 남겨둘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온 가족과 온 세대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도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일으켰던 메드디스트 운동이 이렇게 감리교회를 일으킬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세계 선교 부흥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또한 갯마을 서산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은 서울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서울이나 서산이나 어차피 서자는 똑같아요. 한 끗 차이예요. 이곳 해 뜨는 서산에서도 얼마든지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서울에 있는 교회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서산 땅에 있는 우리 교회가 세계의 다음 세대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곳 해 뜨는 서산에서 전 세계 부흥 운동의 역사를 바꾸는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소망 없는 자처럼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어떤 식으로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처럼 수고하고 헌신하며 동참하시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 귀한 사명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어 우리가 눈물 뿌리며 고민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으로 주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우리의 죽음과 함께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의 부흥을 통하여 더욱 불같이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지금 무섭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릴 때에 반드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그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놀랍게 일으키고 계시는 그 사역들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는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